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있는 그 비유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도 많이 알고 외우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존경받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평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옳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높임을 받고 그걸 즐기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말을 예수님께 들었을 바리새인들의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나는 지금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요, 은연중에 우리가 바라는 모습, 원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가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는 항상 틀렸다고 하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내 모자람을 보이고 싶고, 누가 낮춤을 받고 무시를 받는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 옳다하고 사람 중에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또 잘못함을 인정하면 뒤에 따라올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방어적으로, 어쩌면 선제적으로 사람 앞에 스스로 항상 옳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히려 스스로 늘 옳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또 늘 옳아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서로 우리가 잘 못하고 또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며 오래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며 자라가는 그 은혜를 오히려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애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잘못된 재물, 물질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자기 자신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신앙과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재물을 많이 가진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사람이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인정받았다 그렇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요,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유에 보면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이름이 밝혀진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란 거지가 헌데투성인 채로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요, 헌데투성이는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으로 그냥 잠깐 조금 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심하게 고생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그 문장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문 앞에 그렇게 버려져서 부스러기를 구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중심이 뒤에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23절에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부자를 말하는 거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땅에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있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음부, 스올이라고도 하고 하데스라고도 하고 그런 곳에서 한 가지도 아닌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부자든 천국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비유를 쭉 보시다 보면 그 부자가요, 거기서도 자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사로가 와서 나한테 물 한 방울 주게 하라, 또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여기로 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나사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으니, 율법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죽은 자가, 그리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3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일어나서 가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거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어서가 아니라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큰 계명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요, 이 땅에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로 이 땅을 마감하면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요, 나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 쉽고요, 이 세상의 시간을 그것 하느라고 다 써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도,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도 돈을 좋아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후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복을 먼저 누려야 될 사람들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요,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의 바른 물질관으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 재물관을 가진 귀한 부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스스로 오르려고 하고 나는 늘 옳다는 그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미워하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옳다는 그 교만 내려놓고 강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엎드리며 항상 하나님만이 가장 옳으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